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아마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우리 삶에 달라지는 변화가 없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의 체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메말라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잘 장식된 조화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화려하고 예쁜데 시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생명이 없는 거죠. 거기는 향기도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놔둬도 상하지도 않지만은 열매 맺을 일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조화처럼 생명이 없는 그냥 겉보기에만 번드르르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성도들의 변화가 없을 때 목회자는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또 사역의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사역의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역들이 왕성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도 바빠진 그 목회자, 그 본인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정말 메마른 심령처럼 그렇게 되고 허무함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외적인 변화와 열매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외적으로는 바쁜데 내면에 그런 은혜가 없는, 내면에 열매가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더 안 좋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후자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 안에 열매가 없어요. 내 안에 메마름이 있어요.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늘 사실은 잊고 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다시 헤매거나 방황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결국 돌고 돌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먼저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왜 열매가 없느냐? 내 내면에 열매가 왜 없느냐?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줄기와 붙어 있는 것처럼,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예 뚝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겠는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면은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연결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이 신앙의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더 강조하세요. 우리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 열매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거나 또 열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지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서로 비교하면서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교만하게 되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요즘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서 더 좋은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오는데, 아무리 최신 기종이어도요, 충전이 끊어지면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기능할 수 없는 그런 핸드폰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능력과 생명을 잃고 결국 열매가 없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교회에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이게 더 위험하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묵상이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듣고 잊어버려요. 묵상이 없어요. 자기에게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은,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통독 귀한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깊이 천천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독할 때, 통독할 때에 그 유익이 있고요. 통독할 때의 유익은 말씀의 전체 그림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을 때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말씀은 듣습니다. 설교도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내 생각만 붙잡고 기도하고, 내 진로에 놓고 결정에 앞서서 내가 결정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내 수준에서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 우리 기도에 더 발전이 없고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는 다니는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항상 그 시작과 단추고,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이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 남들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면서 살아간다, 거기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하는데, 요즘은 또 온라인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내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TV 틀어놓고서 이 채널 저 채널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자 바꿔가면서 내 귀에 좋은 설교 얼마든지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성도는 오직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에, 그때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항상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목회자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해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빠지고 또 하는 일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아질 때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수요 찬양 우리 샤론 찬양대가 자리를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근데 내가 맡은 게 없는데도 나와서 항상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또한 또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가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또 예배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열매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 주님이 맺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안에 거하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자, 거한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잠깐 들리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교회 잠깐 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계속 함께 있는 거죠. 머무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뿌리를 내리는 거죠. 늘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미 이제 수협에 나오시는 여러분께서는 그 정도 이미 수준이시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특별히 여기 나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더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들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항상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겁니다. 자, 머무른다, 뿌리 내린다, 늘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겠어요? 자,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뒤에 말씀만 좋아해요. 앞에 말씀은 잘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다 좋아하는데 그 앞에 조건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게 먼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잡고 본문의 내용 붙들고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기도 제목들, 이렇게 항상 기도 순서를 갖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주일 설교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묵상 말씀 정해서 하잖아요. 3번씩 읽잖아요. 이거 아직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뭡니까?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핵심을 담은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묵상 말씀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그 말씀을 3번씩 우리가 반복하는 거는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너희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죠.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렇게 졸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졸다가 잠시 있게 깼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 은혜 받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이 말씀의 맥락이 있잖아요. 말씀의 주제가 있고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거는 다 모르겠고 중간에 어떤 말씀 들었던 한 문장, 한 단어 그것만 붙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이 몇십 분 되는 설교 중에서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붙들고 가면 그 귀한 일입니다. 다 듣고 났는데 아무것도 안 남으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핵심과 본질과 그 주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되도록이면 더 쉽게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자꾸 읽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말씀을 자꾸 반복합니다. 자, 어떻게든 저는 제가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저의 목표다라는 얘기예요.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근데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슨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그건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설교자는 설교 실패한 거죠. 자기 말만 잘하는 언변을 자랑한 거죠. 그는 잘못하면은 말씀 장사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경청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고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들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종종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딱 그 사람 얘기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사실 이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게 말씀에 대하는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태도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삶을 비추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거죠. 내 말씀, 오늘 주신 말씀하고 내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하지 않던 것은 결단해서 실천하는 것, 이게 한 가지라도 있어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버티는 것도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 중에
많은 일들은 인내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걸려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여기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내 생각과 틀리고 내 계획과 다를 때, 내 감정과 부딪힐 때 그 시간을 버티며 있는 것, 그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버티며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평상시에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일요일에 예배 나와서 그때만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예배 마치고 나가서부터는 싹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내 계획대로 사는 거,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수예배도 나오신 분들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예배 마치고 나가서 똑같이 그런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나와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항상 같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일단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나 혼자 있을 때 뭔가를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를 화내려고 했을 때도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 혈기로 하는 것인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의식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도,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막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네,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네,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간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3번씩 반복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왜 3번씩이나 반복하지? 그것이 아니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중얼거리면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게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는 것이고,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의식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숙제와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늘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돌파를 위해서도, 문제 돌파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상시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설거지할 때도 주님과 대화하고, 길을 걸을 때도 주님과 대화하고, 또 손님을 맞이할 때도 속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게 기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의 어떤 사역자, 젊은 사역자가 굉장히 또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젊을 때부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학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항상 2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하나는 앞에다 놓고, 밥 하나는 나에게 놓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그렇게 믿고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식사도 하고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자죠. 뭐 저렇게까지 하는가?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코미디언 김정식 씨, 바쁠 때기 김정식 씨, 지금은 목사 되셨잖아요. 목사로 저기 파주에서 또 노인 사역, 장애인 사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신자 때도 늘 주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혼자서 막 묻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대학교 이제 4학년 졸업반 때 이제 같이 신대원을 준비하는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저희 이제 모교 학교에서 이제 인문연구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식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대부분 목회자가 됐는데, 우리 교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감리교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교단의 친구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각자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거기 모여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요, 다들 좀 특징들이 있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IVF, 주로 이제 좀 지성적으로 또 책을 많이 읽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기도할 때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냥 막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해서 네, 정확하게 책임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식으로 하고, 또 한 학생은 합동측이었는데 이제 뜨거웠어요. 합동측이었는데 항상 이제 주여 막 부르짖고서 막 크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친구는 예수전도단 출신이었는데, 예수전도단은 출신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고 이제 이런 거 강조하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뭔가를 이제 놓고서 이제 우리 진로를 위해서 또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이렇게 싹 보니까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렇죠? 막 그러면서 막 혼자서 웃었다가 내 속으로 귀신 들렸나?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이해하고 보니까 그 친구는 정말 그렇게 주님이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정말 대화한다는 생각을 하고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주님 귀 먹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의미도 있고요. 우리 평상시에는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정말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도 신방 갈 때 누구 만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뭐 꼭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잠깐 서 있더라도 눈 뜨고 있더라도 주님, 제가 지금 저분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말을 통해서 저의 표정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상담을 하게 되면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말을 제 입술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이미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모든 순간에 기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순종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안에 거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란 것은 우리가 무언가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것도 순종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 막 열심히 하는 거는 이게 익숙해요. 근데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주 앞에서 잠잠하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은 내 혈기에, 내 자존심에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떤 폭발하는 그거를 나의 행동으로 해놓고서는 이게 주님의 뜻으로 자꾸 정당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침묵해야 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침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 캠페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실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의 열매 없이, 섬김의 열매 없이 내가 무언가를 능력을 받아 산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민족에게 가서 그 지역의 말을 배워가지고 그 지역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 민족이 없도록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선교회인데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가서 그 말을 배워가지고 마태복음을 평생 번역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서 또 마가복음을 이제 평생 번역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누군가 또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든 민족이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데가 위클리프 선교회인데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남미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고 이제 말씀을 그들의 말로 전하려면은 그들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 번역 중에 순종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의 말로 어떻게 옮겨야 되지? 이게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에게 그 일을 꼭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면서 강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이제 떠나가는데 또 뒤에다가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거를 듣고서 순종이란 말을 이렇게 길게 번역을 했대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전심으로 따라가는 거죠. 일치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따라가면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감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감정은 자칫하면 우리를 신앙의 반대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감정은 안정되지가 않잖아요. 감정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그러잖아요. 그럼 감정 좋아질 때는 막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는 것 같고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다들 사랑스럽게 보이다가 내 감정이 나빠지면은 교회가 다 문제 있는 것 같고 사람들 다 문제 있는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만 감정을 우리가 쫓겨다니면, 감정에 쫓겨다니거나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에 끌려가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기분 나쁠 때 어떤 결정하지 마시라. 기분 나쁘면 나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항상 넘어지는 때입니다. 기분 나쁠 때는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리고 화를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뭐가 주의 말씀에 맞는 결론인지를 생각해서
내 감정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나누지 않게 합쳐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령 캠페인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캠페인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첫째. 두 번째, 안 하니까. 감사운동 왜 펼치겠어요? 안 하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안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왜 자꾸 묵상하겠습니까? 그 말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러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삶 하면 우리가 자꾸 강박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뭔가를 빨리 성취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과 떨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 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가 있는데도 형통하였더라. 그게 중요한 거죠. 모세 보세요. 80년 하고서 결국 실패자처럼 경력단절로 미디안 광야 시골에서 죽으려 했는데 주님이 그때 부르신 거잖아요. 그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자기들이 뭔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사역한 분이고 인도 선교에 집중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구두 수선공이자 또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 안에서 강한 소명을 받고 이제 인도 선교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영국 침례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시려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너 없으면은 하나님이 못 하시냐? 넌 교만한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1793년에 가족과 함께 인도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성공과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갔는데 후원이 잘 안 이루어져서 가난해요. 언어 장벽, 언어가 잘 안 통해요. 계속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문화 차이가 심하니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자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내 도로시는 그곳에서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게다가 주변에서는 몇 년째 전도했는데 개종자가 하나도 없느냐? 무능력하다. 돌아와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무려 7년 동안 회심하는 열매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7년 만에 한 명이 회심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딱 한 명이 크리슈나 팔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경제 가치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얼마나 이게 참 무가치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에너지를, 그 시간을 다른 데 썼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능력은 없지만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7년 만에 한 사람 회심했는데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동역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또 인도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인쇄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면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나 버텨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열심히 하고 싶은 동력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이 그 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는가,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윌리엄 캐리 선교사처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